에베소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은 5장 이제 3절부터 이제 6장 끝까지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설명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계속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4장부터는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4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원리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측면을 설명을 했고, 이제 4장 25절부터 6장 9절 정도까지는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면서 권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먼저는 개별적인 측면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이제 5장 21절까지고 5장 22절부터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개별적인 측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볼 때 먼저 바울이 1차 설명을 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개별적인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권면의 수도 다양했습니다. 종류도. 예를 들면 뭐 거짓을 버리라는 것부터 뭐 분내는 문제라든지 도적질하는 문제라든지 말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일상적인 삶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좀 심각해지고 안 좋은 쪽으로 더 발전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5장 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부딪히는, 그 당시 고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쉽게 부딪힐 수 있는 주제를 다룬다면, 이제 5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뭡니까? 좀 더 심각한,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좀 넘어졌다 일어서고 문제를 피하고 극복하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잘못하면 좀 위험하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바울은 얘기하면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진짜 안 좋은 문제를 다루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바른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제 교환에도 몇 페이지인가요? 교환 한 18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왜 유사한 권면이 반복된 것 같은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 근데 차이는 뭐냐면 5장 3절 이후에는 이제 보다 심각한 잘못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도가 지나치면 위험하죠. 부부 사이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부부 사이에 그냥 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약간 소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극복하기가 힘들죠? 예컨대 부부 사이에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것들 중에 뭐 많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요즘 시대는 너무 그게 좀 쉬워서 문제인데 뭐예요? 외도를 한다든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 이런 정도까지 가면 부부는 이제 심각해지죠. 이거는 웬만한 싸움과는 다르죠. 마찬가지로 5장 3절 이후부터 나오는 어떤 권면은 개별적인 성도들의 삶의 개별적인 측면을 볼 때 이건 진짜 도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만한 어떤 그런 수준의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잘못을.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만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는 많은 경우 고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속에서 그 이방 종교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방 종교 중에는 그 신비 종교들이라는 게 있었는데, 신비 종교라는 게 이거는 신비스러운, 왜 신비 종교라고 이름을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으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신과의 어떤 합일,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연합을 추구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그들이 어떤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뭘 많이 사용한 것 같으냐면 그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연합을 그런 신비스러운 연합의 어떤 상징물로 표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예식을 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난잡하고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영향,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면 여기 지금 나온 표현 같이 음행이라든지 뭐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아주 바울이 분명히 금을 그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종류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더러운 것, 뭐 음행 등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얘기가 이제 3절부터 5절에 나온다면 6절부터 14절은 속지 말고 오히려 빛으로 나타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할 때 바울은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그려놓습니다. 이 글 안에. 이거는 고대에 종종 나타나는 이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에는 성과 악의 대비를 표현할 때 이제 빛과 어둠의 대비로 종종 다른 종교에서는 많이 사용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쿰란 문서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그 경우는 결국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고 반대쪽은 못 얻는 자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면서 좀 바른 분명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극적 측면이라면 이제 적극적 측면은 15절 이후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표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끝나지 않고요. 쭉 가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본동사가 마치 세월을 아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자세히란 말은 사실 없는 얘기고요. 원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을. 여기서 행한다라는 표현은 계속 에베소에서 썼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를 하는 그 행함인데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잘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세월을 아끼면서라고 이게 분사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 두 가지 얘기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잘 주의하여 보아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사회잖아요. 그래서 뭔가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빨리 하는 것이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제가 이제 집을 옮겨가지고 들어갔는데 가구가 안 맞아가지고 가구를 새로 해준다고 주인이 했는데 그 가구를 받는 시간이 한 6개월 걸렸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재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연락하고 한 번 왔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저 거의 그 집에서 1년 있었는데 반년은 없이 지내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한국의 빨리빨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좀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자세히 주의해서 바라봐서 주의 뜻에 합당한 걸로 행동을 해야 그게 좀 늦어 보이더라도 허송세월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결정해서 가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죠. 이미 멀리 갔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이 낭비가 된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잘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목회를 참 큰 교회에서 이제 잘 하셨어요. 이제 겉으로는 교인들도 많고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시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성전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계속하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후회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뭐 어느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교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기보다는 뭐 다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막 했는데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렇게 용어를 쓰고 그렇게 해서 또 예배당도 짓고 그러니까 성전을 졌다는 얘기죠. 사람들 보고 뭐. 근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게 이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고백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용기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끝내놓고 이걸 이제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건 대단한데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세월은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물론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가려지고 축소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쉬워 보이는 길이 있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사실은 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세월이 아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말이죠. 우리의 개별적인 삶을 생각할 때 쉬워 보이는 길이 있고 뭐 쉬워 보이는 길이 언제나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거기에 유혹의 요소가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볼 수 있느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사실 17절 이후부터 바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법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주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17절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바르게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17절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묻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잖아요. 근데 주의 뜻을 아는 게 어떨 땐 진짜 복잡해서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어떨 때는 복잡한 게 아닌데 내 마음이 자꾸 딴 데가 있어서 주의 뜻을 보이지만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이 또 중요한 이게 사실 같은 얘기인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바울이 한 얘기죠. 어디서 있죠? 1장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죠? 처음에 가장 핵심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십시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성령의 임치심으로 실현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계속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되는 얘기를 바울이 요청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의 초점이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고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가졌던 그 계획이 뭔지, 왜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what과 why와 how가 다 명확하게 깨달아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한 얘기를 지금 이걸
각도를 달리해서 개별적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어떻게 돼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바르게 행할 게 뭔가 보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을 그러면 이해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데 주의 뜻을 깨달을 때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진짜 기적적으로 뭐 내게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고 뭐 비전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주의 뜻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의 뜻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느냐면 뭐가 필요해요? 물론 성경 해석학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뭘 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게 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성경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성경 해석학에 대한 내용을 쭉 씁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가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모든 게 사실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학에 뭐 많은 내용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지금 성경을 푸는 것도 사실은 성경 해석학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알려드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을 배우게 되고 적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그러면 자꾸 세월이 낭비되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게 되죠. 뭐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몇 번의 중요한 결정들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때 만일 내가 이 길을 안 가고 이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이때 이 길을 안 가고 저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적으로 보면 엉뚱한 길이고 손해가 나는 길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길을 잘 깨닫도록 하셔서 오는 것이 참 저에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부딪히는 문제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내용은 이미 왜 여기서 성령 충만 얘기를 바울이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어떻게 처음에 얘기했습니까? 성령으로 너에게 인치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령으로 인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도 얘기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계속 두 번째로 2차로 구체적으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공동체가 힘써 지키고 또 개별적인 권면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자리에 가서 6장 17, 18절에 가서는 싸움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싸움 얘기를 하면서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뭐 투구부터 시작해서 뭐 쫙. 근데 칼 하나가 있죠. 검. 근데 그게 성령의 검이죠.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 하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가 그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비추게 돼서 그것으로 결국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본문의 내용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조금 사족을 달아야 될 거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한 번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말은 술 먹으면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술 먹지 말라라는 뜻일까? 종종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아쉽죠, 이게. 술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잘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술 먹지 말라고 안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은 먹어도 되긴 되는데, 취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술 센 사람은 유리하고, 술 약한 사람은 불리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좀 먹어도 되는 여지를 넘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거는 이 본문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술은 먹으면 취하게 돼 있습니다. 뭐 조금 취하건 많이 취하건 어쨌든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냐? 이것은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는 뜻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요? 신구약 성경을 쭉 다시 보면요. 구약에 보면 구약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산물이 있는데요. 3대 농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입니다.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하죠. 근데 포도를 가지고 주로 뭘 해서 먹냐면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희석해 가지고 물처럼 먹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안 그랬을까요? 먹었습니다. 그 성찬식도 포도로 하잖아, 포도주로. 근데 성찬식은 우리는 예식이니까, 성찬식이니까 그러지, 이만큼만 먹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이 옛날로 돌아가면, 그거는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면서, 기념하면서, 주님이 주신 예식을 같이 베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많이 먹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일찍 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일하다 보면 늦게 오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막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다 보면 막 취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엉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술을 마셨죠. 예수님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명시적으로 나타났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드셨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왜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술을 만들어 주셨죠. 그럼 예수님은 본인은 안 드시고 너희들은 많이 먹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도 포도주 이미 마셨어요. 취했는데 다시 더 모자라니까 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품질이 좋은 걸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좀 취하는 사람들 치면 좀 질 낮은 거 가져오는데 어떻게 여기는 잔치가 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포도주 좀 마시라고 했죠. 위장병 때문에. 그것도 뭐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뭐 논쟁하고 어떤 사람들의 비방과 이런 것 때문에 금욕주의적인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포도주를 그것 때문에 안 마시는데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 건강을 생각해서 너 그러지 말고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거에 비추면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왜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여기는 아마도 계속 말씀드리면 5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배경이 뭐냐면 당시의 신비 종교, 음양하는 그런 어떤 신비 종교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식 가운데 당연히 술 먹는 문화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는 거는 그런 상태에서 술을 먹고 그런 배경 속에서 술을 먹으면 결국은 어디로 빠져요? 안 좋은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시에 신비 종교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와인의 신이 뭐냐면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얘기는 신구약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면 술 자체는 먹어도 괜찮아요. 자문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술이 잘못된 문화, 안 좋은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속적이고 뭐 음행이라고 한 이런 쪽의 문화와 관련돼 있을 때는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에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이 특별히 그래서 술은 이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지 않죠. 왜요? 일단 건강에 안 좋고요. 많이 마시면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술 먹는 문화가 좋은 문화가 있나요? 좋은 문화보다는 나쁜 문화가 많죠.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대기업에 다닐 때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고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기 때문에 회사 회의실에서 다 알아요. 제가 크리스천인 줄. 근데 이제 회식을 간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저는 1차까지만 가겠습니다. 그 당시 보통 회식하면 3차까지 갔거든요. 그럼 3차 가면 식사 2단계, 3단계 결국 맨 마지막에는 소위 룸사롱이라는 데까지 가는 코스였어요. 제가 1차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래 뭐 그때는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1차 때 막 식사하면서 뭐 재밌게 할 때 얘기 잘하고 막 근데 1차 딱 끝나고 이제 다들 이제 2차 갑시다 하고 나왔어요. 저는 딱 나오자마자 과장님 앞에 가서 90도로 딱 절을 하고 과장님 감사했습니다. 우선 뒤를 딱 돌아가서 걸어왔어요. 근데 막 뒤에서 막 다 부르더라고요. 과장님이 뭐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습니다. 왜요? 2차 이상 가면 잘못된 문화와 엮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술 먹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부릅니다. 저 친구는 그냥 저기서 멈추는 친구구나. 그래서 꼭 이제 식사 자리만 가고 그 다음 자리는 안 가죠. 왜요? 잘못된 문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고린도서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는 문제 나오죠. 그때 바울이 원례를 제시해 줍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해서 뭐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꺼림직하거든요.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않는. 내가 먹어도 되는 고기지만 스톱하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크리스찬들은 술을 안 마신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또 술 먹는 것을 가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 술 먹지 말라는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에 그런 이방 종교에서 잘못된 문화와 연결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18절부터 21절은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종교의식이 아니라 바른 크리스찬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면서 얘기가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 이후에 보면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 내용이 22절과 관계되는지 아니면 21절이 그 위의 문단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뭐죠? 공동체적인 측면의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는 같은 얘기를 관점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장, 2, 3장, 4장 1절부터 24절,
4장 25절부터 6장 9절까지는 4번 반복하면서 점차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내용이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도 했죠. 앞에서는 원리를 얘기하고 구체화된 삶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동체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5장 22절부터는 이제 공동체적인 권면을 하는데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이제 서브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제 작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종과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은, 바울은 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3가지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할까라는 거죠. 명확하진 않지만 사실 이 3가지 영역이 뭐냐면 우리 삶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는 가정생활, 또 하나는 직장생활, 이 2가지가 사실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시간들을 보내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게 소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거룩한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계획을 실현시키셨는데 그걸 인간의 삶의 현장 입장에서 볼 때 또 구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측면에 볼 때는 어떤 영역의 문제냐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아들됨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목사고 또 멋있는 장로고 집사고 뭐 일꾼인데 부부 사이는 여기서 말한 것과 다르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또 다르고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또 다르면 이거는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열매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인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불확실해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는 남편과 아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진짜 크리스천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또는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가 어쩌면 객관적인 평가일지 모르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 사람은 교회에서 평가하는 거 말고요.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난크리스찬인 사람이 저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진짜 뭔가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결국 우리의 어떤 이게 뭐 옵션이 아닌 거죠. 사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모습이죠.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제 문단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문단의 시작이 어딘가라는 문제부터 이제 좀 어려움에 걸리는 게 있어요. 5장 21절이 문단이 시작되는 건지 22절이 시작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해석자들은 논란을 합니다.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 얘기했는데, 헬라어 성경은 어떤 게 헬라어 성경이냐면요, 원본은 없습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 원본 성경은 없어요. 다 그 원본을 베껴 쓴 사본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 사본들은 놀랄 정도로 일치해요. 굉장히 많은 사본이 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게 문문비평학자들이라고 그러는데요. 평생 뭐만 하냐면 이 사본들 중에 어느 게 진짜 원본과 같은 것인가를 한평생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본문비평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본들 보면서 어느 게 맞을까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 사본이 새로 발견되면 또 그걸 가서 연구해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원본은 이럴 거다라고 해가지고 원본으로 가장 근접하다고 하는 추정되는 책을, 성경책을 하나 만듭니다. 그거를 비평본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이제 이 비평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사본까지도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그 비평본, 이제 비평본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UBS라는 단체입니다. USB가 아니고, USB 아시죠? 거기 BS를 바꾸시면 돼요. UBS, United Bible Society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매번 이제 새로운 사본들이 이렇게 발견돼서 또 평가가 되고 평가 기술이 높아지면은 업데이트를 계속해요. 그래서 지금은 UBS 5판에 나온 그 비평본 성경을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평본에 의하면 여기 5장 21절부터를 시작으로 봐요. 그 비평본은. 왜 그렇게 보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5장 그러니까 2절에 어떤 사본에는 동사가 없고 어떤 사본에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동사가 없는 사본이 맞는지 있는 사본이 맞는지 이분들이 평가했을 때 동사가 없는 사본이 맞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동사가 없으니까 22절. 우리 번역에는 동사가 있죠. 근데 원래 비평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없으면 문단의 시작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21절에 복종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절부터 문단이 시작이다. 이렇게 결정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왜요? 뭐 저도 동일하게 그 22절에 동사가 없는 사본이 맞다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동사가 없다고 해서 문단이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쓴 글 중에 동사가 없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컨대 로마서 5장 12절 같은 경우 동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5장 12절이 5장 하반부 문단이 시작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다고 해서 문단 시작이 안 된다.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를 생각하고요. 더구나 21절에 보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21절이 22절의 시작이다라고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 때문에. 누가 이런 걸 좋아할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아내들이. 아내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22절부터 24절에 아내들에게 준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복종하라는 말 없고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여러분이 질문하셨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 꼭 열심히 있는 것도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에 다른 건 다 받아들이겠는데요. 아니 이 구절은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내만 복종하라고 합니까? 그 위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5장 21절부터 시작되기가 문단이 시작되기를 굉장히 바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22절 이후에 보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22절 이후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권면과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얘기죠. 그래서 저는 22절부터 문단이 시작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사는
생략된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략된 동사는 아마도 바로 21절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뒤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동사를 빼버리면 어떨 때는 효과가 훨씬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아내들이. 이제 아까 또 한 사례를 하면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한테 복종하는 삶을 여기 살아왔다면 우리 집 망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일을 저지르는데 그때마다 내가 복종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말하는 복종한다라는 말 뜻이 뭔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남편이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가라라는 뜻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 생각이나 남편 판단이 언제나 맞을 수 있나요? 아니죠. 물론 여기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판단은 언제나 맞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꼭 그렇진 않거든요. 남편이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의 판단을 무조건 따라가라는 뜻으로 복종하라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뭐가 복종이냐? 그거는 복종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진 않지만 제가 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유사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직장에 이제 기획조정실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획조정실에 거의 이제 팀장 레벨에서는 이제 최고 책임을 맡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파트가 여러 개 있지만 제가 그 정도 위치에 있었고, 제 위에는 기획실장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회장님과 사장단 회의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 저는 어땠냐면 그 당시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럴 텐데 그 당시는 퇴근 시간 다 지나도 그 회의가 안 끝나면 후배들이나 부하 직원들 다 퇴근시키러 다 가라고 그러고서 저 혼자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이 아직 퇴근은 아닌데 내가 퇴근하기가 뭐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실장님이 딱 회의 끝나고 와서 이제 만납니다. 그럼 실장님이 나오자마자 오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할 내용이 있다면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회장단의 결정으로, 사장단의 결정으로 이런 얘기를 딱 지시하시는데, 제가 들었을 때 이거는 뭐 사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무 책임을 맡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실장님한테 실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이 됩니까? 이랬어야 될까요? 아니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실장님이 내 상사이기 때문에 복종의 태도를 지녔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고, 일단 먼저 제가 조사해서 중간 보고를, 임시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선 며칠 동안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사장단의 판단이 맞는지를 일단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쭉 해가지고 차려보니까 결국 제가 추측한 대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장단 회의의 결과에 이런 지시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아무 말도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적절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죠. 일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결국 누구 뜻대로 됐어요? 제 판단대로 됐지만 저는 절대로 내 앞에 세운 리더나 상사의 스크래치를 그분들의 권위나 그런 것들을 건들지 않았죠. 복종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따라가지 않았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틀렸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말이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남편은 어떨까요? 내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그 태도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참 약해요,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주실 때 그런 어떤 구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가정의 질서와 부부의 질서에 맞게 순응하면서 그러나 바른 것들은 판단하고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만일 아내분들이 제가 아까 상사에게 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남편에게 남편의 잘못과 문제와 또 어려움과 뭐 실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남편은 아마 같이 한 1, 2년만 살면 엄청난 자리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게 남편을 제대로 만드는 방식이죠. 서로 잘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아까 어느 그 여자 집사님의 말이 맞아요. 남편 말대로 다 따라갔으면 집안이 망했을 수 있죠. 그런데 태도는 복종하는 태도로 만약 하게 됐다면 남편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안 바뀔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바뀔 수도 있지만 아내가 막 그냥 심한 소리를 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는데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죠. 질서라는 게.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물을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라고 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희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내가 잘못해서 부부싸움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그 아내의 잘못을 쿠치쿠치 끄집어내가지고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이렇게 찔러서 해결하는 게 아니죠. 물론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알거든요. 잘못한 사람도. 근데 아는데 찌르는 거는 사실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덮어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바꾸는 겁니다. 그 말 표현이 그러죠. 이와 같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처럼 하라? 자기 몸처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기 몸은 다 자기가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속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로 지금 바울이 이것을 설명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두 가지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데 첫째는 희생입니다. 이 얘기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결혼기념일날 선물을 줍니까? 주고받습니까? 결혼기념일날 저는 늘 아내한테 선물을 조그만 선물인지 주려고 해요. 받는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편은 주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모델 속에서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까 너도 희생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리워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게 뭐냐면 사실은 거룩함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함은 어디서 또 들었던 얘기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4, 5절부터는 처음에 거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시고 실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와서 희생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죠. 지금 5장 26, 27절인데 이게 계속 쫓아 올라가 이 본문들을 따라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1장 4절 5절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아들들 만드는 그런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내의 거룩함. 그래서 남편들은 부부관계 생활, 인생을 반평생 이상을 함께 하면서 아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해야 할 최고의 책무고 목표이냐면 희생하면서 아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주어진 책무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셨는가? 결국은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부르셨구나. 그게 이제 목표점이에요.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그냥 흐물흐물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씨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 목표점을 가지고 가는데 그 목표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아내분들은 막 기본적으로 기분을 나빠하세요. 좀 화가 난 듯이. 남편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기분이. 그래서 아내들은 불만이 있고 남편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어렵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 답이 쉽게 안 떠오르면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게 더 어려운가요? 교회가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려울까요? 교회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어렵죠. 무한 책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남편에게 더 어려운 역할을 부여하셨습니까? 아내에게 더 어려운 역할을 부여하셨습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더 어려운 걸 부여한 겁니다. 근데 희한해요. 읽으면 왜 남자들은 어려운 역할이 좋아서 그런가? 아내들이 왜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좀 불만스러운 듯한, 이거는 사실 본문을 꼼꼼히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이런 귀한 더 힘든 일을 주셨구나.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 가지고 하나가 되라고 한 구절인데 서로 또 이거 가지고 막 서로 갈등을 하더라고요. 왜 당신은 왜 복종을 안 해? 왜 당신은 사랑을 안 해?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것만 잘 들으시고 사실 남편에게 더 어려운 책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부모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재미있게도 부부 권면도 그렇지만 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고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약한 위치에 있는 대상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도 자녀들에게 권면하는데요.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순종하라라는 것은
자녀가 좀 젊었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더 많이 나이 들기 전 상황인 것 같고, 공경하라라는 것은 자녀가 좀 더 나이가 들고 부모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또 어울리기도 합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괜찮지만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분명하지 않아, 또 진짜 바르지 않으실 수도 있어, 이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좀 이해하시면서 그 태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순종하라는 단어와 복종하라는 단어가 이제 아내에게는 복종이라고 나왔고 자녀들에게는 순종이라고 나오고 종들에게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썼느냐? 그래서 두 단어의 뜻이 다른가?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같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관용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차이는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에게 대해서도 순종이란 말 대신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인 적도 있고, 순종한다라는 말이 구원과도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교환에 몇 가지 옵션을 들어드렸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뒤에 나오는 표현, 부모를 공경하면 진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계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나 모든 케이스가 그렇게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상적이고 탈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상적이고 탈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이건 스트레스가 적죠. 그러면 당연히 생활이 편하고 수명도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제 뭐 문자적으로나 또는 기계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비들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한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처음부터 걸립니다. 아비들아, 왜 아비들에게만 권면을 했을까? 어미들은 아니고 이게 아비들에게만 준 권면일까요? 아버지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에게 쓰는 권면이죠. 이거는 제휴법적으로 쓰인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돼요? 형제들아 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럼 형제들만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가 되는 형제들만 얘기한 겁니다. 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제휴법이라는 거는 전체를 얘기할 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또는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비유법을 제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긴 제휴법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들만 들으면 안 되고요. 엄마도 들어야 돼요. 같이 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 대표로 세운 사람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뭐예요? 자녀 양육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아버지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가정을 보면 이제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딱 회사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한테, 아니 당신은 애들을 어떻게 양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뭐와 똑같으냐면 회사 사장이 과장한테 와가지고, 회계과 과장한테 와서 당신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이 모양이 됐어.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장에게 있죠. 물론 가정의 경우는 아버지와 엄마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로 누구를 쓴 거냐면 아버지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가 일하다 보니까 밖에서 아이들을 엄마가 주로 다루니까 엄마랑 접촉점이 많더라도
결국은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사결정도 같이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지냐면 남편, 아버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뭘 해야 되냐면 자녀 양육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우리 시대에는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가정 경영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명하지만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다룰 때 부모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또 부모의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제 자녀들이 다 보니까 아까 좀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많이 다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 혹시 어린 분이 계신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와 비교했을 때 다르죠. 왜요? 육체적으로도 힘도 딸리고 정신적으로 심리도 더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지적인 측면에서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가지고 하면 누가 이겨요? 언제나? 아빠 엄마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그냥 다다다닥 얘기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럼 아이는 어때요? 분명히 뭔가 이건 아닌데 얘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게 거꾸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자라면 역전됩니다. 똑같은 것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지금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 아이들의 비율을 언제나 다 맞춰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우월적인 어떤 지위나 생각과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몰아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요즘에 많은 외부의 학문에서도 발전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사를 쉽게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의 생각을 받아주고 또 이해하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감정 코치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존 가트맨이라는 분이 쓴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뭐 이런 책이라든지 또는 비폭력 대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실행하면서 이뤄가야 되는 거죠. 뭐 이 부분은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갔고요. 예. 에베소서 이제 6장 5절부터 9절에는 이제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종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게 하듯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왜 바울이 그 노예 제도를 그냥 쉽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거예요. 뭐 노예 제도에 대해서 뭐 딴 걸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무슨 얘기냐면 노예 제도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상적으로는 바울은 노예 제도를 뛰어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해요. 그래서 사실 노예 제도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을 바울이 동의하지 않고 사상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바울에게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물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는 운동을 일으키고 교회가 그것을 하는 쪽으로 권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가? 이걸 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노예제도 자체를 허무는 게 바울의 과업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노예제도라는 게 단순히 무너질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흘 걸려서 생긴 문제는 열흘 정도 노력하면 풀 수 있을 거예요. 노예제도 같은 문제가 얼마나 오랜 기간 생겼으며 또 그것과 연관된 부차적인 시스템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 비근한 예를 이런 걸 들려드릴게요. 우리 지금 인터넷 막 쓰고 있고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전작과 다닌 친구가 뭘 열심히 하길래 너 뭐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은 회사 차려가지고 유명해진 친구인데 그때 뭐 옵티컬 파이버라는 걸 공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요즘 말하는 광섬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게 통신을 이루는데 이게 있으면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없었을 때입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인터넷은 이 옵티컬 파이버가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 그냥 아이디어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는 누군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드웨어가 다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 프레임도 필요하고 뭐. 근데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전자공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발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아이디어와 사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실현된 것은 그렇게 곧바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어도 사실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면 그 당시 사람들만 피 흘리고 죽고 그랬을 거예요. 그냥 전복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제도라는 게 뭡니까? 생산성과 뭐 생산력과 생산수단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적이 돼 있고 이제 다 꼬여 있는 겁니다. 해방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노예제도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목표가 뭐예요? 새 인류를 만드는 것이 초점이죠.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결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로 서로 부르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깰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미 그 제도가 무력화되는 셈이죠. 그런 점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옹호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종들은 마치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부부관계와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신 위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제대로 해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과 제도도 결국은 때가 되면서 점차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눈으로 보면 바울의 이런 권면이 노예제도를 고착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앞에 순종하라라는 말이 이제 종들에게 있죠. 또는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이 7절에 있어요.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을 것으로 알고 행동하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건가? 아마 순종하라라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은 노예제도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3번이 적절해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노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주인도 결국은 하늘에 진짜 상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주인도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받을 만한 받을 것으로 알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종들에게 준 견문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번역에는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초점은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차적으로 하는 얘기가 공갈을 그쳐야 되는 거죠. 주인은.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얘기는 다 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할 것은 뭐냐면 요 내용과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거기도 보면은 이제 부부에게 주는 권면이나 뭐 이런 권면들이 있는데 비슷한데 좀 달라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주인이 좀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남편은 믿지 않는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을 언급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에베소서 안에는 주인이나 종이나 남편과 아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다 믿고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나와요. 아이디얼하게. 그러니까 왜 이상적으로 이렇게 에베소서는 썼을까? 이미 제가 답은 제가 첫 시간에 다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서신은 둘째 시간인가요? 첫 시간, 둘째 시간인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그것이 실현되고 우리의 삶을 거꾸로 관점을 달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상의 계획이 실현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런 문제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물론 수신자 교회의 상태를 반영을 하지만 이상적인 형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발신자의 어떤 사고의 흐름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문단일 수 있겠는데요. 뭐 그 뒤에 맺은 말도 있겠지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만 좀 간략하게 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와서 신자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2장에서도 사람들이 엉터리로 사는 어떤 윤리적인 잘못된 모습 동시에 악한 영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이 설명에서 그렇게 해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윤리적인 교훈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10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런 윤리적인 삶의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그 싸움이 그것만이 아니라 뭐냐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죠. 악령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악령들과의 싸움인데 그 악령들과의 싸움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악령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신갑주를 입는 내용을 쭉 다 보면 이게 뭐냐면 다 거꾸로 또 윤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악령과 어떻게 싸우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법을. 전신갑주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신자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른 삶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예? 세 번째는 이 전신갑주가 모두 방어용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죠? 허리띠나 흉배를 붙이고 신발 신고 이게 물론 공격할 때도 이게 착용되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싸울 때 내가 다치지 않고 잘 싸울 수 있게 만든 거죠.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검입니다. 검. 성령의 검. 근데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데 왜 성령의 검일까?
라는 문제죠. 여기 두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왜 성령의 검이죠? 이건 에베소서 전체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 성령의 검이냐면 계속 바울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달라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성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끝부분에 우리가 와서 바로 5장에서 성령에 충만할 때 뭘 알게 된다고요? 주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그러면 뭐 할 때 사용되는 겁니까? 악한 영을 찌르는 데 쓰는 건가요? 아니죠. 악한 영을 찌르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 말씀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 성령의 검은 누구를 찌르냐면요. 사실 나를 찌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삶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게 아니네? 내가 잘못된 생각을 자르시고 속을 다 들춰내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을 때 말씀을 활용하시는 게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게 이끌려가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찌르던가요? 그 사단이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니까 어이구 무서워 해가지고 도망갔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십시다.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에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물론 이 시험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잘 읽으면요. 이 말씀을 신명기서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지금 시험하는 자는 앞에 예수님께서 하늘에부터 들은 말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신뢰하는데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오셔서 배고프게 해서 그러니까 너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떡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추스리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붙드시고 누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사단이 이 말씀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뒤에 가서는 뭐라고 유혹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쓰니까 자기도 성경 말씀을 시편을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가 성경을 웬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악한 영도 성경을 써요. 오히려 성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면 악한 영은 언제 도망가고 무기력해집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검이 잘 작동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주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마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도록 이제 미끄러지도록 하는 게 승리 길이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만 성령의 검으로 분명히 붙들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순종된다라는 게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고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아까 우리가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악한 영은 무기력해지고 무너진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결국은 개인적인 소식과 축복 인사인데요.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구체적인 좀 인사나 언급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게 회람용 서신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좀 정리하십시다. 에베소 전체 구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머릿말, 본론, 맺은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반부는, 본론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2번 반복을 했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론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모습을 2번 다 공동체적이고 개별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다음에 그 싸움의 실체인 악한 영과 어떻게 싸우는가, 어떻게 승리하는 걸 얘기하고 나서 말을 맺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만 설명해서도 안 되고 4장부터 6장까지만 설명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면서 이 4장 6장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시사점은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조금 그래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